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거 다 그냥 우상에게서 온 거야. 우상을 섬겼으니까 얻게 된 거야. 그냥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거지 라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다. 그러니까 온통 그냥 신경이 거기에만 더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된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다 하는 것처럼 성공과 번영과 풍요로움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마음 뺏겨서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 이스라엘 일부만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어떤 사람들만 그런 거고 대부분은 괜찮을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세 대상을 부르고 있죠.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일 처음 제사장들을 부른다고 하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사장의 타락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타락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올 때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를 지은 그 대상에 따라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좀 달라지는데 경중이 좀 어떻게 보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때도 제일 처음 언급돼요. 제사장의 죄는 이러한 제물로 드려라. 제사장의 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회중인데 회중 전체의 죄도 역시 수송아지예요. 제사장의 죄는 회중 전체의 죄만큼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러죠. 여기 족속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원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의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를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제 변명한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희 전부다.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 전부다는 거예요. 3절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 너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다 음행하였고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말과 행동과 무엇보다도 마음에서부터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불러요? 왕족들아 이렇게 부르죠. 왕족들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지도자. 흥미로운 건 아까 속죄제사 드릴 때 제물 이야기할 때 그때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회중, 그다음 족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호세아가 바로 그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순서를 그대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왕족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평민이 드리는 그 속죄제물하고는 다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누가 제공했냐면 여로보암 1세가 제공을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또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남유다와는 결별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를 지금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놨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몰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이래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다 우상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내 우상 숭배를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지금 시작을 했냐? 왕이. 그래서 이 왕족들도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세 대상을 함께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그게 정말 백성들이 힘겹게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잠깐 반짝 일어나게 하신 거라고 했어요. 일시정지 버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해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인데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시정지 버튼 내가 다시 해제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다시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을 잠잠히 다시 한번 보면 내 곳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있어요. 여전히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깨닫고 다 끝나버렸네 라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스스로를 몰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뉘우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